할렐루야.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온몸의 갑옷과 투구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만든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의의 호심경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승리의 소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복된 소식이 무엇일까요?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건강과 돈일까요? 성공과 인기일까요? 명예와 근력일까요? 그것이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쁨과 승리의 소식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관한 소식을 말합니다. 죄에 빠진 인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 땅에선 죽음을 당하고 죽음 위에는 지옥불에 떨어져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신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는 사건이 최고의 복음이요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이 복음의 소식을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5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를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괴롭히고 핍박합니다.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은 만약에 해결치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멸망하여도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도 목적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세 번째로는 억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싫지만 정말 귀찮지만 벌 받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복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축복을 받고 상급을 받을 수가 있어서 또는 잘 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5 번째는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주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해서 빚진 심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영혼을 보면 불쌍하며 영혼을 향한 사람 마음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의하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죄는 범하지 마시고 어떤 동기로든 무엇보다도 빚진 심정으로 영혼을 사랑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훌륭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주께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방법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CCC의 사형리 전도법입니다. 사형리 소책자를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또 모유전도법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10개월을 태에 품고 또 낳은 뒤에 또 양육하는 것처럼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전도해서 양육하는 모유전도법입니다. 또 진돗개 전도법입니다. 한 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 진돗개의 건성으로 영혼을 잡으면 끝까지 놓지 않는 그런 정신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또 한때 유명했던 고구마 전도법입니다. 고구마 전도법 중에 코팅 고구마가 있습니다. 이것은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썩은 고구마는 이단들 말합니다. 그을린 고구마는 기독교를 아는 척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동로 고구마는 동료를 말합니다. 생고구마, 덜 익은 고구마, 익은 고구마. 그래서 고구마는 익은 고구마 될 때 가장 맛있는 것처럼 그 영혼이 익어질 때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오이코스 전도가 있습니다. 오이코스 전도는 관계 전도입니다. 학대된 가족입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초하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일산 영락교회 배만수 목사님이 오이코스 전도의 대가입니다. 그분은 파워 오이코스라는 책도 출간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오이코스 전도가 참 중요하구나. 나는 목회하는 데 있어서 오이코스 전도법을 사용해서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한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맞는 전도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죽으로 만든 신발, 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병사의 군화는 특별히 연구해서 튼튼하게, 가볍게, 평안하게, 민첩하게 해서 전쟁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유행했던 신발이 프로스펙스였습니다. 아디다스, 나이키는 고급 신발이었습니다. 대부분 프로 월드컵 신발을 신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디다스나 나이키는 너무 흔하고 다양한 종류의 신발들이 많습니다. 신발은 편안해야 되고 신발은 잘 신어야 합니다. 이처럼 영적 신발을 제대로 신어야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무슨 의미를 말할까요? 첫 번째, 활동성입니다. 활동성. 신발의 주된 목적은 활동하는 것입니다. 맨발로 돌아다니는 것은 불편합니다. 발을 다치게 합니다. 신발을 신는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합니다. 신발을 신고 외출도 하고 운전도 합니다. 신발은 활동, 움직임, 역사, 민첩함을 줍니다.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활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핑계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벅차고 복음의 반대 세력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정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활동해서 온 세상에 움직여져서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을 삼아 가서 움직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활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도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 전하는 그 발, 복음의 신발을 신은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아름답다고 칭찬하십니다. 이 공통적으로 이 복음이 활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고 쓰며 또한 전파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유럽, 아프리카, 남미, 미국, 아시아, 이스라엘, 이슬람 국가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선교사님들이 활동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와 의료기관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신발 신고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예수님을 전할 때 어둠의 세력, 악령의 세력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도망갈 것입니다. 저주가 떠나고 축복이 임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이 임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늘어납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복음이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주 예수의 복음을 가까이에서 멀리로 대한민국에서 온 세계로 활동하도록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될 것이며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복음은 활동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의 의미는 평안, 화목입니다. 신발이 너무 크면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작으면 발이 아픕니다. 신발의 목적은 발에 건강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싸구려 신발일수록 발이 불편하고 금방 닳습니다. 좋은 신발일수록 발이 편안하고 오래 신을 수가 있습니다. 신발 중에 구두는 어떻습니까? 구두는 정장을 입었을 때 대부분 신죠. 등산화는 산에 갈 때 신습니다. 운동화는 운동할 때 신고 슬리퍼는 슬리퍼 달고 신습니다. 모든 신발은 각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신발 중에서 운동화가 제일 편합니다. 운동화를 신으면 참 편안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은 인간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과 저주, 재앙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삶에 희망도 없었고 오직 저주와 심판, 죽음과 재앙, 절망과 공포에 있던 온 인류에게 참 평안, 화목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을 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합병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주님의 죽음으로 하나 되게 화목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죽음과 저주,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 제물, 화목 제물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화목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고받는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화목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소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늘 화평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관계에서도 싸움과 폭력, 분재, 미움과 시기, 비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화목되고 하나되고 사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고 참 평안을 얻은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예수님을 전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목되게 만들어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복음은 평안, 화목을 줍니다.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어떤 의미일까요? 보호해 줍니다. 전투와 신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벌레, 뱀, 못, 압정, 추위, 총, 칼, 폭탄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공사장에서 노가다를 하다가 막노를 하다가 발에 못이 찔렸습니다. 발바닥에 못이 찔렸는데 그 못이 0.5cm만 더 들어갔다면 제 발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살에 댈까 말까 그 강대까지 못이 찔러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호가 되어 있었느냐? 첫째는 하나님 원했죠. 두 번째는 제가 그때 덩산화를 신었습니다. 덩산화를 신었기 때문에 못에 찔림으로써 어느 정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신발은 발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예수님을 전하면 우리 주 예수님이 항상 보호해 주십니다. 물론 핍박과 고난, 시험이 있지만 사명이 있는 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제약된 생활을 청산하고 복음에 빚진 자, 복음에 붙들린 자 된 바울은 수많은 위험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시면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며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라. 말해라.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에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현대인들은 진정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습니다. 참으로 믿을 수 있는 신조도 없습니다. 흔들 수 있는 깃발도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목적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믿을 수 있는 신조가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흔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붙들린 자, 예수님의 사명에 붙잡힌 자, 영혼구원의 생명을 거는 자, 빚진 심정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신지 않는다면 신기를 원하십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고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이신 그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때 복음이 활동하게 됩니다. 복음이 평안 화목을 줄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